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힘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이 성경으로 구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변함없이 이른 새벽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박력의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 2월에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3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 노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에 나온 요셉까지 인물들을 빠뜨리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누군가의 인물을 본받고자 만들어진 그런 위인전은 결코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인물들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결코 무슨 어떤 지구의 태초의 역사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은 더더욱 아니기에 그것에 집중하여 보는 것도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내용은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도 요셉을 말하기보다는 야곱의 가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는 어쩌면 바로 전 36장에 언급한 그 에서와는 달리 선택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나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굳이 2절에서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서 35장에서 야곱이 아주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의 이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였죠? 바로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을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37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의 가정은 그렇게 딱히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각각 어머니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들이 늘 서로 다투며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은 곳에 선점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라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결코 이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형들과 그나마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또 야곱에게 고자질함으로써 그 관계조차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 가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아끼는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노년에 얻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언급하지 않고 요셉을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채색 옷은요, 단순한 어떤 알록달록한 그 정도의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당히 입히기 어려운 옷이었고, 그 고대 시대에 뭔가 염색을 해서 그런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지고 무엇보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소매가 긴 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매가 길다라는 것은 한 집안의 우두머리이며 또 상속자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바로 야곱은 요셉에게 입혔던 것이죠. 그러니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그 동생이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은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들 간에 편애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편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요 가족은 분명 샬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 사이에서 계속 왕따당하고 괴롭힘당한 요셉이 뭔가 자기도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겸손하게 형님들 제가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형들에게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는 아주 교만하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섭리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결코 이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꿈과 그가 한 말로 인해서 그는 조금 뒤에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조금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는 것부터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겜은 바로 그 동네였던 것이죠. 어떻게 했죠? 그 마을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시체들이 질비한 곳에서 요락질하여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훔쳐나왔던 그 동네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곳까지 가서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위험한 곳에 요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거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 5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야만 그 세겜이라는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도 이 5일이라는 거리를 걸어서 이 세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찾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떤 원수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찾으러 나서서 찾지 못했으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방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이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것이죠. 도단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요셉이 물은 것도 아니고 그가 찾아와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으며 그 행방을 알려주는 것도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또 하루나 걸리는 그 길을 또 걸려서 결국 그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물론 내일 새벽을 통해 확인하시겠지만 그 이후의 형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동생 요셉에게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아들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편애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만 알고 다른 이들과 전혀 화목하지 못해 샬롬하지 못했던 그 요셉. 그리고 정말 사람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노략질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두고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는 그 동생의 소리를 들으면서 태연하게 밥을 먹었던 그런 정말 악한 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주 안에서 샬롬해야 할 우리들이 나의 우상을 쫓아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며 조금 더 남들보다 주목받고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며 이웃과 가족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며 또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성경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또 새롭게 9월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몸 안에서 샬롬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쉽게 또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속히 백신이 나와지고 이 일이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일상과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 또 주일 학교 예배와 또 청년부 예배가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장 모임 가운데 더욱더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